2월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세상의 역병과 풍파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 영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믿음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393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양채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평창도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면육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믿음의 역사에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면육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아버지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과 아버지 증축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을 모두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이 면육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주신 귀한 은혜는 날마다 크고 놀랍지만은 그 은혜를 다 받아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요동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육에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져가며 말씀으로 든든히 아버지 모두가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함께 사역할 때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베푸시고 맡겨준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많은 아버지 청소년들 영혼 어린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양육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아버지 재직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면육교회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웃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2월 첫 주일입니다. 새달 2월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지난주가 수요일이 입춘이었죠. 그런데 아직은 추운 날도 있습니다. 입춘날 수요일 밤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목요일 아침에 교회 바닥에 눈 치운다고 또 한참을 그랬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꽤 잦은 것 같습니다. 입춘이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봄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봄을 생각한다, 봄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봄까지 봄을 생각하고 아직 남은 겨울을 잘 견디자 그런 뜻 같습니다. 우리말로 2월을 희생달이라고 합니다. 샘을 낸다 이 말이죠. 2월은 여전히 김장떡이 얼어터질 만큼 날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을 물오름달이라 그랬습니다. 물오름달이 옵니다. 아무리 겨울이 샘을 내도 이제 나무마다 물이 올라오고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새봄이 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도 이제 곧 따스한 봄기운 올라오고 코로나19가 아직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이 일이 물러가고 잦아들게 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시 봄같이 희망과 기쁨의 시간이 있음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월에 다가오는 새봄에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간 성경 말씀에 범위가 이제 레위기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이 지나서 레위기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막을 지을 동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분류에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똑같이 모세 오경에 속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적인 여정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는 좀 다른데 비유하자면 그림책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들이 보입니다. 제사와 제물과 성막과 이렇게 하라,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이렇게 그림이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길을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면 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귤 한 개가 방을 가득히 채운다. 귤 한 개가 방을 가득하게 채운다. 짜릿하고 향긋한 냄새로 물들이고 양지장에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사르르 군침 도는 맛으로 물들이고 귤 한 개가 방보다 크구나. 그렇죠. 좋은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가 방에 가득 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생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갔다는 말이죠. 출애굽.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걸 소개합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진 긴 내용입니다. 우선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가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말해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지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시작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제사, 곧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말하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를 위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그에게 당부한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 전반부는 제사 예배이고 후반부는 정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후반부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 예배는 곧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성경이 계속 반복하죠. 새벽에 교회 올라올 때 라디오를 켜면 극동방송 찬송가가 자주 나와요. 찬송가 때문에 극동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올해 2021년 그 방송국의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배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별말이 다 생겼습니다. 대면 예배,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참 낯선 말이죠.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라. 정부가 말할 때 거부감이 듭니다. 왜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라. 교회 보이는 예배에서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서도 비대면 예배하라. 교회를 쉽게 자꾸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그러면 대면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면의 반대말? 비대면이 아니고요. 대면의 반대말은 외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외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지만 이러다가 자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편하다고 자꾸 비대면 예배하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통계를 보면 각 교회마다 교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실종 교인 비율이 말이죠. 20%에서 30% 가까이 된대요. 거의 30% 가까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면하다. 대면하다. 국어사전을 보면 다른 이를 대하는 태도가 친밀성이 없고 어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안 되죠.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친정 가는 길. 친정 가는 길은 참대, 갈대, 옷뺀 길도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그림이 보이죠? 며느리가 모처럼 친정집에 갑니다. 참대, 갈대밭 가려면 신을 심어도 발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발이와 배든지 말든지 친정집 가는 길이니까 신이 나서 며느리는 새가 날듯이 간대요. 그렇게 좋다 이 말입니다. 친정 가는 딸의 마음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정성껏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레위기는 제사 예배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소제, 고운 가루 예물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 제사를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흠양하신다 그러죠. 우리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입니다. 13절에 소금을 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을 맞추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이 잘 녹아져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의미입니다. 녹는다 그러잖아요. 고통이죠. 힘들어도 사랑과 희생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 평화를 위한 제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참아야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더러 오해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그런 사실도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시끄러웠어요. 거기는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신천지나 교회나 다 교회 아니냐 이렇게 볼지 몰라요. 코로나 생기면서 신천지가 한참 그러더니 사랑제일교회, 그러다가 최근에는 BTJ 열방센터, 그 다음에 IM 선교회, 차례차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교회가 참 많죠. 이단이 말할 것도 없고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이런 것도 신학적으로 다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주에 있는 BTJ 수련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원입니다.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전문인 선교사,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속성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러서 잠깐 교육받게 하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 같지요? 좋은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들어보세요. 공격적인 선교 정책으로 계속 시비가 있어요. BTJ 열방센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탄소년단, BTS 공연장인 줄 알았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BTJ 하는 말은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Back to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BTJ,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선교가. 중동과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나빠요? 좋아 보이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선교한다고 중동으로 막 나갑니다. 막 보내는 거예요. 빨리 어서 세상에 종말이라.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이고 극단적인 종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별 주장을 다 합니다. 프리메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하는 말은 사탄을 섬기는 비밀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지금 정부도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검사를 받으라 해도 피하고 도망다니고 숨어요. 거짓말하고. 여러분 보세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자신들은 핍박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다 들통이 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만 이런 단체는 교회가 아니어서 이단 규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IM 선교회라는 데가 있죠. TV 화면에 보니까 그 IM 선교회 공부방 운영하는 그 교회들이 말이죠. 바로 옆에 우리 교단 마크도 보이고 합동측 교단 마크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비인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학교 하는 말은 거기 졸업해도 정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검정고시를 쳐야 되죠. 그러면 부모들이 왜 아이들 거기 보내느냐? 공부를 꽤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적이 나오거든요. 믿는 집안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시키고 영어 가르치고 계속 합숙훈련을 시키니까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나친 선별의식을 주입시킵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 표현 보셨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외국에 여수 보내고 그러니까 좋은 성적 나오고 유형처럼 그랬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모여서 합숙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할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시약은 너무 좋습니다.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욕먹지 않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20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있지만 물적 증거는 없고 다만 그것을 봤다고 증언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는 그 여자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일본 사람인데 왜 한 여자의 말을 그렇게 신뢰했을까? 그 여성은 야소교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주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 또 하나 1919년 사회 독립운동에 일본 헌병대 일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라카미라는 헌병대장과 다나카 부하인 다나카와의 대화입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까 주원자를 색출해서 꼭 잡아 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오라. 이렇게 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부하가 다나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대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조선 야소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함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화목제, 평화의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겼을 때 이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패했으니까 절망입니까? 다 포기해버릴까요? 하나님을 뒤에 숨어버릴까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다시 출발하라, 용서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러다가 곧 기계가 로봇이 사람을 능가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로봇 윤리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드는데 컴퓨터가 나보다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 기계에 자유를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유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에 자유를 주면 여러분 그 기계가 인간을 권력하고 우리를 날 죽이려고 할 때 어떤 거 했어요? 절대 자유 안 줄 거예요. 이게 바로 로봇 윤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애완견 강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강아지가 나를 해치도록 자유를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그 컴퓨터가 인간을 거역하고 죽이도록 자유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만큼 자유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필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필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여러분을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도록.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내 존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잘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 고귀한 인생과 자유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제사에서 피가 등장합니다.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뿌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제물의 피,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저 자리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의 돌아가신 자리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려고 할 때 드리는 제사.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한 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읽고 또 목회자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마음도 믿음입니다.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우더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제사장 구별되게 에봇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임이 있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제사장이 우림이나 둠임 가운데 선택을 하면 회중은 다 따라오라 이거예요. 다 따라와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림일 수도 있고 둠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사장이 뽑으면 다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음식 규정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시대와 문화와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돼지고기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정신과 뜻을 잘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해석과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선 그 지역에는 상하기 쉬운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먹으면 금방 탈이 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데도 먹는 거 가지고 나는 홀로 거룩하고 너는 더럽다고 늘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늘 그랬죠.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자기들만 정결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겉보다 속을 깨끗하리라. 여러분, 먹는 것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코셔하고 음식으로 잘하는 구분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중동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할랄 음식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고.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음식으로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늘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에 산모의 정결례 그리고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보기에 읽기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주 좀 지저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 성경에 길게 많이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했습니다. 이런 질병 생기기도 쉽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고치기도 어렵고 병들면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그리고 따돌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시키고 나쁜 병이 퍼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레위기 15장 유축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힘들고 불편한 병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이삭을 밭에 남겨두라. 까치밥 아시죠? 가을 감나무에 감이 탐스럽고 맛있지만 그거 다 따먹지 않고 몇 개는 남겨둡니다. 새들이 먹도록요. 마치 그것처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도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좀 열어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주와 아량과 자비심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당부입니다. 거류민에 대하여 나그네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 이유는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랬죠. 마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거룩하라, 복되어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이렇게 늘 감사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회막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교회 예배를 통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와 거룩함으로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는 우리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5장 부르며 준비한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세상 된 그날부터 평안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꿈은 사막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모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는 예물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인지라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삶과 정성 하나님 앞에 이루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역병이 속히 잦아들고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은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당 정축과 리모델링 공사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예배 자료 만들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은 이렇게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방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대신 주중에 새벽 기도회 이번 주에는 수요일까지만 모이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모입니다.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녹화해 두었습니다.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공고 잘 보시고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교회로 시키겠습니다. 장학공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성애 양, 김명선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시야에서 결혼식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 음식도 잘 먹고 왔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혼주들이 우리 장로공사 과정에서 맛있는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린대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 가정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페이지 찬송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보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그 참 신랑 친구가 교회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내려가면
좀 더 안전해지면 와서 인사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주간 2월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상태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